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가 세상을 살릴 수 있냐? 어떻게 부족하고 힘없고 모자란 자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다 해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약속,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3장 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요,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이해할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짧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막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하루가 막 몇 년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내가 막 굉장히 반대로 막 즐거운 일, 좋은 일을,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막 며칠씩 계속 즐거운 걸 할 때 반대로 이 며칠이 하루 같았다, 하루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이 몇 년이 하루 지나간 것 같아, 며칠 지나간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천년의 긴 시간도 하루같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24시 365일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다 적으세요. 다 적고요,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고요 하세요.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여러분이요 정말 또 묵상하고 붙잡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 오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계속 어려운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하다 신자가 됐으니까 다니고, 또 뭐 축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좀 어려우니까 다니지요. 실제로는요,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내가 왜 힘든가 사실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았어요. 이거 알기 전에는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행복합니까? 좋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지금 다 행복합니까?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 월간 조선인가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두꺼운 잡지에서요, 미국에 있는 그 50개 주에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어딘가를요,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해서 순위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 순위를 먹였어요. 50개 주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대로 또 하나 순위를 먹였어요. 그 미국에 있는 50개 주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주가 어딘가, 그 순위를 먹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제일 살기 좋은 주하고 제일 자살률이 높은 주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일 환경적으로, 모든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복지적으로 제일 좋다고 얘기한 그 주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그것도 권총 자살. 여러분이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핑계 댔어요. 내가 뭐가 없어서 그렇구나, 부족해서 그렇구나,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겠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 배후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한 배후라는 것을,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한 배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뭘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빠져서 계속 고통당하는 너희를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이 단어입니다. 메시아.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헬라말,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일생을 그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숭배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약속을 뭐냐? 사실은 이겁니다. 구약 약속의 핵심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에서, 이 영적 문제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요. 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약속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성탄 예배 때 할 말씀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정말 발견하고 참된 감사와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약속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누구든지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도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요, 17가지 항목을 대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이 약속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37절에 뭐라고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요, 모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싹 다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충청도 말로 애상 바친다고 하죠. 그거 하지 마세요. 맨날 애상 바쳐요. 누구 때문에 애상 바치고, 애상 바친다는 말 알죠? 막 가슴 끓이고 막 고민하고 그거 애상 바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내 생각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 구원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저기 지금 이 구원 축복 모르고 밖에서 놀고 돌아다니고요,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뭐 주말이라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요, 여러분이요, 꼬셔가지고 여러분 막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요, 한 번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막 맛있는 거 사준다 하고 뭐 끝나고 내가 어디 데려간다 하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요, 계속 매주 예배 드려라, 미쳤냐 그래. 그걸 왜 하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지를 못해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최고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서 여러분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말씀에 증거를 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말씀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애상 바치는 거 있죠? 싹 버리세요. 뭐 안에서 이 축복을 놓고 버리라니까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을 속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우리 자꾸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거의들 얘기해보면 염려, 걱정이요. 거의들 얘기해보면요, 다 염려하고 걱정이요. 오지도 않은 일 염려, 걱정, 지난 거 걱정, 혼자 오해해서 걱정, 염려, 전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만 다시 쓸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 불신앙, 내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친구라고만 해도 좋을 텐데 삼촌이라고. 근데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친구요, 우리 삼촌이요 안 했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여러분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저 아저씨가 참 멋있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따라다녀. 아버지가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부인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늘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 압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남편이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부인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부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예요? 나중에 자기는 장인어른.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한테는 장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순수한 거 아닙니까? 자, 좀 여러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 생각, 좁은 내 그 시각, 그걸 보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요 이 구원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9시에 그 구역공과 메시지 우리 유목사님 하시는데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뭐죠? 한마디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엔 끝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약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그것도 종말에 대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종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처럼요,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은 옵니다. 그게 어떤 종말이에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개인에게는 죽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아무리 약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해도 개인에게는 종말 옵니다. 그리고 시대, 무슨 시대다, 요즘은 그러죠. 옛날 우리 정치에도 보면 삼김 시대다. 그 삼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삼김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상이라든지 문화, 어떤 나라, 전부 그 시대에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가 나와요? 반드시 지구 종말. 오늘 지구 종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하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분명히 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친척 중에 공호보님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서 중환자실에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뭐 회복은 안 되고 있어요. 의사도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도 제가 그 가정에 감사한 거는요, 얼마 전에 한 1년 안 됐어요. 그 고모 그리고 그 동생이요, 전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를 만나서 식사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더래요. 말씀 듣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우상숭배했고, 너무 억울하대요. 평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믿었으니까 감사하다. 그 막내 아들이요, 이제 한 1년 됐는데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저보다는 동생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복음 받고 지금 우리 아산에 우리 그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친구가 복사기 고치는 일을 이제 하고 임대해 주면 그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대전에서 하는데, 이제 그 고객 중에 3군데가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 때마다 당연히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어라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전혀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걸 봤대요. 뉴에이지 이런 걸 봤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귀신 사단 얘기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귀신 사단이 진짜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복사기 그 관련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빨리 목사님 내려라 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게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전도운동하는 크리스찬 교회, 저랑 같이 캄보디아 사역까지 이명분 목사님 교회. 얼마나 감사. 그래서 이 친구가 아산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조금 빨리 우리 고모부님이 이 축복을 알았으면.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운동하고 늘 관리하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몸도 굉장히 고요, 뭐 운동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피 터져가지고요. 반드시 오는 건. 조금 제가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건, 이 축복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더 감사할 텐데. 여러분이요, 분명히 개인 시대 지구에는 종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개인 시대 지구의 종말이요, 뭐와 연결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전도 선교의 이 시간표를 가지고요, 개인 시대 지구의 종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전도 선교에 더 할 일이 없으면 그 개인 불러갑니다. 전도 선교의 사명이 끝나면 그 시대 그 사상도 하나님이요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구원 얻을 사람이 구원 얻으면 지구의 종말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운동하고 많은 걸 이루고 관리해도 전도 선교의 사명이 끝나면 그거 다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5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야 100년 삽니다. 그것도 70, 80 넘으면 진짜 일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전도 선교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 같은 그 시간표를 가지고 9절에 모든 사람이 이 구원 얻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전도 선교의 이 시간표가 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걸 내 인생에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윤수윤이가 방학이랑 와가지고
핵심 끝나고 집에서 항상 운동하고 말씀 보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종합운동장 헬스장 갔어요. 뭐 전문적으로 제가 헬스하는 게 아니고 그냥 러닝머신 하고 말씀 보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메인 헬스장인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이 복도 쪽에 한쪽 구석에 그 러닝머신만 한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운동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말씀 놓고 이제 운동 시작하는데 한 5분쯤 있다가,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투가 보니까 가족 같진 않아요. 남자 한 명이 제 옆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옆으로 러닝머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몸이 건강하신 또 여자분이 가운데 올라오더라. 그리고 저 끝에 또 역시 건강한 남자아이가 올라오더라. 근데 다 아는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도 올라와서 운동을 하는데 한 50분 1시간을 걷는데요, 이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TV를 안 보니까 그걸 안 보는데, 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50분 동안 계속 뭘 보냐? 홈쇼핑을 봐요. 계속 홈쇼핑.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옷을 사려고 하는지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50분 동안 하더라니까요. 이거는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50분 동안 그거만 계속 봐요. 그러더니 마지막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옆에 봤더니 청바지를 뭐 몇 개를 뭐 준다는 게 나와요. 이거 사자 결정했을 때. 그런데 남자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 러닝머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여자는 또 막 큰 소리로 34야 막. 그 뭐 88 사이즈야. 난 사이즈 아마 큰 거 같아요. 88, 34면은 그걸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제하려면 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카드 번호를요 막 크게 안 잊어버려요. 418 이렇게 나가요. 카드 번호도 418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제 딱 끝나더니 사은품 주나요? 그래. 그리고 5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와서 또 계속 여기서 못 샀으니까 뭐 다른 데 가면 또 있을 거야 하고 막 계속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도 옷 사고 필요한 거 사죠. 그런데 정말 저게 인생이라면 비참한 거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거요, 뭐 옷 사고 좀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1시간을 얘기하고 뭐 소리 지르고, 저게 우리 인생이라면 정말 동물 아니냐,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니냐. 저는 진짜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해도 되니까 마음에 조금만 생각하세요. 뭔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인도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까? 그게 저 가까이 말하면 가정, 가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인들. 생각만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실천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시간 되면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자료 줍니다. 친척들 만나서 제게 시간이 주어지거나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장례식 가면은 반드시 복음 메시지 합니다. 왜냐? 그 중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 듣게 할까? 두 번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그 업의 현장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한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개인 시대 지구의 종말이라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전도 선교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신 생각,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 업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구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그걸 나예요 주 생각으로 해요. 그건 두고 여러분의 진짜 해야 될 주된 생각은 뭐냐? 이거요.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이제 이 생각해 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원 사역과 함께 이 구원의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회를 가지고요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약속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의 이 약속을 가진 자에게요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이 종말이라는 이 시간표를 알고 전도 선교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라.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약속 가진 자가 기도하니까 이 약속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능력으로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번, 2번에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시겠다.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거라니까요. 불신자처럼 마귀의 종돼서 이런 종말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내 힘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기만 하면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약속은요 성취됩니다. 이 약속을 제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이 약속 붙잡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3,000명 제자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완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막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정말 지금 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전도, 선교에 대한 약속, 이 종말에 대한 시간표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약속 가지고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내년도에는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그게 우리 지난주 결론 수요 예배 때 얘기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 약속 가지고요 모든 걸 회복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 업 학업 모든 게 회복돼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모든 걸 회복하세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개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걸 회복하세요. 영적 서밋. 여러분 이제 여기에요 올인을 하라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가지고 무조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요? 영적 서밋으로 서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쉬운 겁니다. 정말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 믿고 여러분이 이 시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이거 해봐가세요. 오늘 오후에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시고요 렘넌트들 참여해서 같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바라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이 약속이 너에게 와 있다는 게 믿어지면 무조건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만 가져라. 뭘 하든 좋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봐라. 그럼 됩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요 영적인 축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신 게 영적 축복을 쌓아가냐 소멸하냐.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죽을 날이 가까우면요 육신적인 에너지도 자꾸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육신은 매일 이렇게 이제 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진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겠어요. 영적인 축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요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자꾸 놓치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교회를 통해서 자 여기에 성경 구절을 쓰라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0 여러분요 2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요 모든 교회 스케줄을 놓고 훈련과 헌금과 모든 걸 놓고요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기능성.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하는 이 기능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요 여기에 올인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팔다리 힘이 없다, 밥 먹으면 입이 사는 게 아닙니다. 팔다리가 힘없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 회복해라. 진짜 여러분이요 헌금도 이제는요 가치 있게 하세요. 늘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늘 힘들고요 늘 여러분이요 내가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그래야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진짜 교회에 올인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은요 여러분이요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십니다. 문화성이 이게 자 성경 구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거 회복해라.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더딘 것 같고 성취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고 이 세 가지 속에 정말 올인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붙잡고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약속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전도 선교 시간표 속에 있는 종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두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의 약속. 이 약속 붙잡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그 약속을 붙잡은 서해 RUTC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놓고 말씀을 받습니다. 2019년도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 증인으로서는 시작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